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실한 믿음과 바른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 또 보는 바,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믿음과 삶이 괴리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드리기도 하나 실제 삶을 통해서는 보게 되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그런 제 자신도 발견하고 또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도 하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더 살아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이 내게서 없는 것 같아서 내 자신도 안타깝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마음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잘못 내가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회개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항상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인도의 정신적 또한 정치적 지도자였던 간디, 이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서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데가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늘 그렇게 그 사복음서를 자주자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많았으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일부 크리스찬들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하여서 실망을 해요. 그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간디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했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여서 이 같은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믿음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신앙과 삶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과 더불어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일치되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게도 도전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한 믿음과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은요,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즉 어떤 특정한 민족들, 어떤 특정한 계층들, 어떤 특정한 인종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탕자는요, 참 이런 아들 두면 속상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어차피 죽을 것인데 이왕 돌아가시기 후에
내게 주실 유산 살았을 때 반 땡겨 주세요. 내 몫을. 참 이런 자식 두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그냥 살았을 때 내게 좀 땡겨 주세요. 내 몫을. 예. 계속 와서 그렇게 설득하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설득에 넘어가면 안 돼. 미리 줘버리면 베리더라고 항상 보면. 누군가는 또 얘기하네. 목사님 저는 자식에게 그만큼 줄 만한 유산이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여하간 이 탕자가 계속해서 와서 설득을 해요. 아버지 이왕 주실 거 그냥 미리 좀 주세요. 하도 와서 졸라대니 어느 순간 하는 수 없어서 아버지가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래 알았다. 네 거니 네가 가져라 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자식이 손에 들려줬네요. 근데 아따 잘됐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괜히 아버지 옆에 있었다간 참견할 게 뻔하니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주머니 두둑하겠다. 못할 게 없지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란 것은 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비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조차도 사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남의 집에 자진하여서 종으로 팔려 돼지를 키우면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로 겨우겨우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렸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갈까? 체면이 있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돌아가?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영적인 마음은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인간적인 도의의 마음과 또한 영적인 마음이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이 인간적인 도의의 마음을 따라요. 영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데 갈등합니다. 이 아들이. 지금 마주대하는 이 배고픔의 상황에 계속 갈등합니다.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가야지. 아버지 부자고 가면은 나 배골지 않을 건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어찌어찌해서 뱃삭을 겨우겨우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뱃나루에 내리자마자 누군가 아버지 집에서 달려오는데 아버지예요. 하루를 첫날같이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가 그냥 나루토만 보면서 떠났던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실루엣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그 실루엣을 보며 아버지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누군가 막 뛰어나오는데 가까이 오니 아버지예요. 와락 안으시면서 내 아들 잘 왔다. 얼마나 꼭 끌어안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도 인간적인 도의의 미안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집에서 부리는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놈아 무슨 말이냐? 이렇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인데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더 확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내 아들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도 깨끗이 찌어서 좋은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베풀어라.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을 만났으니 우리 함께 큰 풍악을 올리면서 잔치를 베풀자. 이 비유의 당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나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렇게 살고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고 개망난이로 산 나도 그분이 받아주시겠어? 구원은요,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분은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며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하시는 아버지 품에 오늘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성령에 감동하여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 은혜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많이 불려지는 찬양, 저도 많이 부릅니다.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그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배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들이여,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이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벅찬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마주대하는 일들이, 마주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내리는 듯하나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